여기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언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좀 힘들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초이스는 어느 초이스가 있는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것을 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가 있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때 지나서 마지막에 우리 지금쯤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30장 3절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 보면은 뭐라 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날이 오리니 those days will come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여기 무리 신학교 있죠? 거기서 말하기를 이런 문장은 이것은 보통 아주 먼 훗날에 올 것을 예언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찰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은 고레스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3만 명 내지 3만 4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 3절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네, 여기서 또 거기서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지적해야 될 것은 역사를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적은 있어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갈 날이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이것은 바벨론으로 돌아온 것보다 아까 돌아온 숫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보면 좀 더 큰 스케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명, 3만 4천 명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숫자로 보이겠지만 우리 풋볼 게임들 우리 라스 베이스 스테디움에서 하면은 6만 명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3만 명, 3만 4천 명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도 그렇게 세계적인 큰 숫자는 아주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3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그거에 대해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보면은 아주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여러 사방에서.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사실 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땅 끝에서부터 모리라. 더 큰 스케일로 유태인들이 많은 세계 여기저기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3만 명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은 아까 또 두 번이나 읽었지만 좀 더 거기에 어떤 부분을 보냐면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조상에게 준 땅은 어떤 땅인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사실은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그 경계선을 보면은 뭐라 하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이면은 나일 강을 보통 말합니다. 애굽 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이락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에스겔서 47장 4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 장래에 있을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억압을 받으며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일은 600년 BC 정도잖아요. 대충.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말씀하신 이것은 장래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 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서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었을 때 유대인의 삶은 느헤미야 9장 3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4절 7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 장래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이 또 한 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그런 환난. 그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우리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서 유대인 회당에 어떤 남자가 들어가 가지고 총을 막 사정없이 써가지고 11명이 죽고 또 6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참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All Jews must die 그랬어요. All Jews must die. 성경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그 뒤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세력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있지만 참 앞으로는 그 장래 오늘 말씀한 거에 보면은 아주 전에는 없었던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주 위험한 시대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이라 했어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도 남자도 할 것 없이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같이 슬프고 엄청난 때가 없을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은 처음이며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나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이 너무나도 심한데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나들을 감하시리라. 그 감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은 없죠. 그러나 이제 성전이 앞으로 지금 뉴스를 종종 보면은 유태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의 다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짐승이 거의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환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29부터부터 보면은 29절 마태복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사건이 이제 장래에 이제 곧 있을 것 같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기간은 7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7년의 평화협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만드는데 아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만들겠죠. 그런데 절반이 지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자 그가 유대인들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바로 짐승이고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친성 모독을 말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42달이면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네, 그게 계시록이나 이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바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가증한 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고 보통 짐승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것이고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모든 사람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마에나 이 손에 표를 받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라 그랬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 누가 우리 캐나다 갔다 오셨는데 한 말이 거기 이제 돈이 별로 안 쓴다 그러는데 캐슐레스 소사이티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표가 없이 어떻게 사고 팔지 못할 수가 없을까? 근데 지금 돈이 별로 점점 안 쓰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니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예요. 666. 네,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학 전공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매스하고 그 전공 숫자가 코드가 666이었어요. 예, 좀 숫자가 몇 가지 길었지만 그 중에 666. 예, 그렇게 나와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나쁜 것인지. 우리 레이건 대통령도 LA 집이 있었는데 그 주소가 666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그거 바꿨다고 합니다. 예, 시에다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은 그때를 가리켜서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고 짧혀서 3년 반이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죠. 3년 반 동안만 잘 지나면 7년이 환난이지만 그 특별히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난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날들을 길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구해 주실 사람, 선택한 사람들을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항상 하시지만은 구하는 길을 피할 길을 항상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우리 오늘도 찬송 그런 내용들 찬송 많이 좀 어떻게 참 맞게 불렀습니다. 네,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책에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는데 왕 다윗을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죽은 지가 한 40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들도 왕으로 하다가 그때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로 한 600년 후에 다시 오시죠. 그러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오셨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환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바로 왕 다윗을 섬기리라.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평안하게 지킬 것이다. 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삶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려움과 위험과 참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허락하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거 허락하십니다.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못 알면은 하나님을 참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한 계획은 평안이고 안정이고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곳, 온전한 곳, 우리 정말 맞는 장소가 위치가 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 것처럼 더 기본적이고 참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더 높아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 우리 31장 3절에 보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everlasting love라는 것은 그런 거죠. 변함이 없는 사랑. 또 사실은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한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나 사랑하지 않을 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을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분은 어떤 때는 많다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밖에 하실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억지로 받게 하시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나 가겠다고 할 때 우리한테 쓰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런가? 왜 보내는가? 방탕할 것 뻔히 알면서 돈 다 허비할 것 알면서 죄를 질 것을 알면서 왜 보내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그게 좀 가장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보내는 사랑. 그러나 기다리시는 사랑. 바로 하나님은 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큰 질문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 안 듣고 악하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그 약속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기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에게는 베네피트가 없습니다. 사랑하시지만 그거를 모르면은 그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걸 알아야 되는, 우리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